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좀 우리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 참 많은 사건들도 많은 사건 상황들도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저는 이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성경이 66권이 단 한 권도 의미 없이 기록이 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기록이 된 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을 보면은 참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반면 교사와 같은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다 누구나가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도록 의도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배우고 그리고 반면교사를 통해서도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나쁜 예로 쓰여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소망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열매를 맺어가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된 것이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하시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인물이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가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가를 보면서 내가 이 인물이 범했던 실수를 나는 하고 있지 않는가,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을 그냥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리는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브라함 얘기, 롯의 얘기 이렇게 그냥 끝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얘기가 바로 나의 얘기가 돼야 되고 롯의 얘기가 나의 얘기가 돼야 돼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결국은 크게 가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맨날 관심 갖는 거야. 지금이 마지막 때 휴거에 내가 참여할까 안 할까 맨날 관심하는 게 그런 거죠. 지금이 진짜로 마지막 때임을 저도 고센TV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이 신부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요 근래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랑이 오기까지 예복을 준비하고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할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게 신부가 할 일이고 준비해야 될 거잖아요. 저는 이걸 위해서 계속 고센TV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는 걸로 뭔가 사람이 성숙하거나 속의 생명이 더 깊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뺏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유튜브를 보면은 전부 다 이론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보니까 내 생각이 맞아, 내 얘기가 맞아, 저 사람은 틀렸어, 이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하고 지금 그럴 시간 없어요, 여러분.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가깝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날과 시를 정하지 않는 사람인 건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알아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겨울을 지나고 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올 거잖아요. 저는 작년부터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여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여름일 수 있겠다. 저는 늘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제가 뭐 그렇게 가깝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종말론 찾아다니느냐? 아니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주로 요새는 거침없이 하이킥 봐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거 줄여놓은 거. 전 차라리 그런 거 봐요. 그리고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옛날에 그 대가들, 이제 그 대가들의 노래, 그런 사람들의 노래 그런 것도 찾아 듣고, 그리고 뉴스 많이 보고. 저는 뉴스를 요새 그 네이버나 그런 걸 통해서 자주 안 보게 되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주로 보고 이제 저는 차라리 그래요. 저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지금 시대의 흐름이나 징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살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가 저는 특히나 가깝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자꾸 들여다봐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성령 안에서 내가 신부의 예복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서 내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저는 이거에 더 관심이 가요. 그래서 저는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마지막 때 소식 요새는 오히려 제가 더 몰라요. 옛날에는 잘 알았는데 저도 뭐 시대의 징조 흐름 이런 거에 심취했을 때가 있으니까 마지막 때 자체에 지금 심취했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마치 롯과 같은 사람인데 그보다도 못한 사람인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하지 않는구나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은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진리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관심하게 되고, 이런 제가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고센TV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 안에서, 그리고 성도의 본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그야말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신부로서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 계속 말씀드리면서 그 실제적인 예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그냥 마에스트로나 나연민이라는 사람의 그냥 듣기 좋은 얘기로만 그냥 끝나버리시면 의미가 없어요. 나누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셔서 여러분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 그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이제 나눌 건데요. 창세기 1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이거 좀 기억하세요. 롯도 함께하여, 오늘 롯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의 발단이 여기서부터 슬슬 암시가 되는 거예요.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이게 이제 문제예요.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창세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문제의 발단이 이제 롯에게 있어서 이제 문제가 최초의 문제의 발단이 이제 여기서 이제 생긴 건데, 아까 이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도 그리고 롯도 서로 이제 그 재산, 서로의 재산이 많이 늘어난 게 결국은 문제의 화근이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재산은 가축이에요. 그 가축이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가축을 키우고 관리를 해야 될 밑에 이제 요새 말로 하면 직원, 일 시킬 직원, 그때 당시는 종, 이런 사람들도 제법 있었겠죠. 그런데 쉽게 생각해서 땅은 한정이 돼 있는데 그 지내야 되는 바운더리는 한정이 돼 있는데 자꾸 그곳에 이제 가축이 늘어나고 하니까 서로 간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게, 롯에게 하는 게, 나하고 너는 혈육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롯을 자식처럼 여겼을 것 같아요. 그 롯이 조금 이제 조금 배경 설명을 좀 미리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그 아브람은 그 데라의 자식입니다. 데라는 그 스라의 3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하나가 아브람이고 하나가 롯의 아버지인 하란이에요. 근데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이제 키운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후견인으로서, 결국은 키운다는 의미로 봐야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롯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이렇게 키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완전히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키웠는지 아니면 조금 커서 뭐 청소년기 이상 때부터 이제 롯을 돌보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여기 읽은 창세기 13장에서도 보면은 나를 떠나라 하면서 롯에게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선택권을 롯에게 줘요. 이 부분을 보아서도 아브라함이 롯을 단순히 조카라고 생각하기보다 롯을 참 사랑하고 이뻐하고 친자식처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는 지금도 황금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한편으로 나쁜 의미이지만.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이 재산이라든지 이런 가축, 이런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더 늘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조카에게, 자기 친자식이 아니잖아요. 엄연히 치고 보면 친자식이면은 어이구 내 새끼 너 좋은 거 다 해. 요새 그러죠. 어쭈쭈 내 새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친자식이 아닌데 그 재산이 더 늘어나고 더 줄어들 수 있는 이 문제를, 그 좋은 선택권을 자기 조카에게 먼저 준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지금 현실로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쉬운 게 아닌데 자기 친자식이면 그렇게 해주겠지만 친자식이 아닌 롯에게 이 선택을 먼저 줬다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롯을 조카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했지 않았는가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은 롯이 그 소돔 땅으로 이렇게 흘러갔을 때 이제 그 일대 왕들이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롯이 사로잡혀가요. 근데 그 사로잡혀간 롯을 아브라함이 자기 밑에 가신, 이제 잘 훈련시킨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도 롯을 미워서 질투하거나 싫어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혈육인데 더 제 표현으로 치면 저게 조카지만 내 자식 같은 놈인데 내가 내 자식 같은 놈이랑 이 재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투어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현실적으로 롯과 아브라함이 다툰 건 아니지만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롯과 아브라함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아브라함이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것이 연륜이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조카를 사랑하니까 아니면은 거기서 치열하게 싸워야죠. 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싸웠어야 되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은 분열되겠구나. 이래서 일단 서로 떠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원수 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선택권을 자기 조카에게 줍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직전 영상에서 제가 롯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저는 싸가지 없는 놈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사건이 그렇거든요. 이 롯이라는 게 이게 지가 조금 대가리에 뭐가 좀 차 있고 그리고 이게 사람이 좀 됐으면 자기 삼촌이 그렇게 했을 때 아이고 삼촌 어떻게 제가 그럽니까? 저는 삼촌을 이렇게 따라왔는데 삼촌께서 좀 좋은 방법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삼촌과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 문제가 생겨서 떠나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삼촌 무언가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삼촌은 제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지. 여러분들 제가 너무 억지를 부리나요? 아주 롯이 갓난 아기 때부터 키워줬는지 아니면 좀 컸을 때부터 키워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요.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가 힘을 갖도록 뒤에서 배경이 되어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때 당시는 아브라함이지만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자기가 알면은 삼촌, 제가 그 고향에서 떠나 삼촌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제가 삼촌을 떠나겠습니까? 좋은 방법을 삼촌께서 삼촌에게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저는 삼촌과 있고 싶습니다. 이러던지 아니면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인식이 되면 삼촌, 이 나이 때까지 삼촌이 저를 도와주시고 삼촌이 아니었으면 저라는 사람이 지금 이런 힘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히 먼저 이런 걸 선택하겠습니까? 삼촌이 좋은 거를 선택하십시오. 저는 삼촌께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제가 왼쪽으로 가겠고요. 삼촌이 왼쪽으로 가시면 제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삼촌이 좋은 거 하셔야 됩니다. 이랬어야죠. 생각이 있는 놈이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게 싸가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롯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직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싸가지 없는 이 롯과 우리가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라는 말이 되게 듣기 안 좋죠. 이게 원래 의미는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데 이게 싹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싹수 없다는 말도 쓰죠. 저 싹수 없는 놈 이런 말도 쓰죠. 싹수가 노랗다 이런 말 쓰죠. 이 롯이 싹수가 없는 놈이에요. 근데 이 롯과 저와 여러분들이 참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 롯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서도 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롯은 눈을 들어서 자기가 어디를 선택을 해야지 자기에게 유리한가를 봐요. 삼촌의 은혜를 생각해서 삼촌에게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삼촌과 함께 하시는 자기 삼촌을 이끌어내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제가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우리 세상 말에 이런 거 있죠.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래요. 성도 간에도 그래요.
저의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그동안 저를 스쳐 지나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성도님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알게 된 분들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제가 메시지 나눌 때 제가 목사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미친 놈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 전해줄 테니까 너를 이렇게 양육을 해줄 테니까 돈 내놔라. 이러면 제가 또라이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제가 보기에는 딱해서 불쌍해서 저 사람 잘 됐으면 싶어서 여러 가지를 나눠줬습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그 사람들 처음에는 감사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버거우니까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가벼운 내용들만 거의 대부분 나눠드리는 거예요. 더 깊고 더 단단한 음식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소화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전에 어떤 성도님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고생 TV를 통해서 이제 저에게 이제 저 고생 커뮤니티에 함께 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이제 연락을 주셔서 함께 통화를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저랑 대화를 하는데 그분도 그래요. 제 얘기가 말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소화가 가능한 선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영적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깊은 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생 커뮤니티를 이제 함께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까진 받아들이고 어느 순간에 딱 가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기가 딱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곡해를 하고 저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떠나요. 한때는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너무 감사하다. 너무 은혜가 된 이런 식으로 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떠나는 사람들. 쓰면은 뱉고 달면은 삼키고 그냥 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런 실제적인 저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음대로 내가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하면서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니까요.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지키고 싶은 건 지키고 내가 더 좋아하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에게 너무 더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때는 그것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관심하는 게 아니라. 이 롯이 바로 인간적으로도 싸가지 없는 부분을 보였습니다. 제가 왜 싸가지 없다고 정의하는가는 아까 그 설명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가 만일에 지 삼촌에게 은혜를 입었다 생각한다면 이게 생각이 제대로 박힌 놈이면 그렇게 했어야죠. 그런 놈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엔 철이 없었을 겁니다. 나이는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할 수 없지만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제가 직전 영상에서 베드로후서를 말씀드렸지만 이 롯을 의롭다 칭해 주신 게 저는 묵상을 하기에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이제 그 패역한 부분 이제 범죄한 부분을 보고 속으로 많이 심령이 상했어요. 이거는 베드로후서에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음 편에 이제 나누겠지만 지금도 벌써 시간이 길어져서 결국 롯을 돌아본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롯을 이제 건져주시고 이제 살려주신 거는 아브라함의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이거는 길어지니까 다음에 더 하고 이 롯에 대해서 하나님을 관심하고 차라리 하나님을 관심하지 못했더라면 지 삼촌에게 그것을 묻지 아니하고 지 좋은 대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처럼 지한테 이익이 되는 거.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오로지 내 구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남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내가 그런 사람 아닐 거라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굉장히 이기적인 게 많아요. 내 구원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남의 구원을 신경 쓰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남이 잘못하면 나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함부로 해요.
오로지 내 구원 아닌가요? 대부분 그러실걸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살핌으로 인해서 롯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이 롯과 같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를 여러분들께서 들여다보셔야 돼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다음 편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나눈 부분, 이 롯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있지 못하게 돼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결국은 자기가 보기에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한번 깊게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